또 우리의 사역과 방향을 재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섬김의 이 본이 보이고 또 헌신의 이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오후 예배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조직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시오 또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녹화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3년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 연합 예배를 계기로 목장 예배로 이제 전환을 오후 예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9월부터 어떻게 더 새로운 성도님들을 잘 맞이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담임 교역자의 목회 철학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공유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와서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잠깐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냥 무의미한 생활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정말 이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 단지 찬양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목회 철학의 비전에 함께 공유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은 그냥 집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마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철학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에 오늘 전초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담임자 혼자서 여러분들의 삶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목자님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좀 케어하고 같이 더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님들을 잘 안 따라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님들을 이게 목장 예배가 그야말로 그냥 목장 예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충실하게 우리가 갖지를 못한 것 같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운 목자님들을 보다 좀 더 잘 따라주시고 더 섬겨주시고 서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쉽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목자님들을 좀 이렇게 더 저를 제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는 정도만 해주셨어도 좀 괜찮은데 목자님들을 조금 더 잘 따라주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자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목장 예배를 한 것은 성도님들을 잘 케어를 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그리고 한 사람 성도님도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장 예배를 세우셨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좀 소외되고 아직도 좀 이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조금 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목자님들이 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전달을 해서 같이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목자님들은 좀 더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게 너무 부족하죠. 우리가 보면 오늘도 오늘 유민호 성도님 여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은 오셨다가 지금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유동열 형제님하고 차영서 형제님은 이제 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도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사람은 늘어나는데 교회에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뭘 시킬래도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 애끓이고 있는 건데 이제 혼자만 애끓는 마음을 이제 혼자만 담아두지 않고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교회 오셔서 정착하기도 어려우실 뿐더러 아무리 말씀을 좋고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유익이 없고 교회에서 늘 좀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는 교회에 올바로 정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새로운 조직도 개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리더들도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번 달 기도 제목으로 찬양부와 청년부를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청년부도 원래 사실은 8월 달부터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원자가 부족해서 못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남성분들이 지원자가 채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 채워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저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지금 당장 없어도 조금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신자들이 오셨어요. 이제 성경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 가운데도 성경책이 없는데 아무도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을 제가 목격할 때 제가 말씀 전하다가 말고도 성경책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저도 경험이 없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조직으로 갖춰서 세워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옆에서 뭔가 좀 교회에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즉각 가셔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셔서 서로가 서로를 좀 챙겨주시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를 이제 새로 만들 겁니다. 새가족부를 만들어서 우리 이재니 간사님
거기 이제 새가족부의 지금 부장은 우리 이세현 장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세현 장로님께서 새가족부 전체를 책임지실 건데, 그런데 이제 새가족부 전체를 책임지시지만 새가족들이 실제로 오시면 불편한 요소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임숙 성도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나마 참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긴 한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제 전혀 모르시잖아요. 아직 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예배에 투입되시니까 많이 어려우심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새가족부에서 교통 시간에 목장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새가족부들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해서 교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오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아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우리 이종란 성도님하고 이재니 간사님이 좀 맡으셔서 새가족부를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새가족부를 좀 새로 신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부도 따로 신설을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새신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예배부에도 좀 사람을 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누구나 다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죠. 그러나 먼저 오셔서 이미 은혜를 누리신 분들은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부가 뭐 할 게 뭐 많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부라는 할 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각각 그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찬양부가 이제 거의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종란 성도님 이렇게 피아노를 잘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반주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찬양대가 이제 생길 수 있게 됐고, 또 그래서 이제 찬양대가 모집이 돼서 지난번 우리 남성 중찬단이 아름답게 찬양을 잘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찬양대를 세울 것인데, 찬양대 인원은 뭐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매주 이렇게 찬양대가 잘 울려 퍼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실 때 저도 이제 전임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방을 잘 못 해드립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전화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 직접 가셔서 위로도 해드리고 하는 신방 섬김부를 따로 해서 우리 김대직 성도님이 그걸 좀 맡아주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 섬김부도 저희가 다음 주에 다 이렇게 조직을 짜서 거기 부에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합력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많이 상처받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잘 섬겨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식탁 교제도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교회와는 좀 그런 것들도 차별화되는 거죠. 교제도 좀 강화하고, 많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따뜻하게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식탁 교제도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식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관리부도 새로 좀 둬서, 관리부가 이제 예배가 딱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자님들 따로 만나서 좀 잠깐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모든 게 시스템으로 정리가 돼서 막 서로 성도님들이 섞이지 않고, 새신자분들은 새신자에 일단 먼저 방을 우선 배제하고,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쪽에 그 본당을 이용해서 뒤에 이제 테이블을 놓고 너무나 좁은 공간에 앉을 자리 없어서 이렇게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먼저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이쪽에 테이블을 이제 설치를 하면 이쪽에서 오셔서 하시고, 좀 편안한 공간들은 새로 오시는 분 위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우신 분들 위주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는 제가 지난번에 목장 예배를 세우면서 말씀드렸지만 목장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 목장이 중심이 되는 건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친교와 교제를 활성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친교가 소그룹 위주로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우리 목장만 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우리 목장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 목장이 서로 분리되라고 한 게 아니라 작은 그룹으로서 서로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에 아예 나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누구신지 금방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장님, 여성교회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교회 어른들이 우리 그리고 목자님들 중에 교회 어른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권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건 교회 비전과 교회 철학과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동의의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예배에 누가 예배드리고 가는 걸 뭐라고 안 하죠. 그냥 그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교회 비전과 철학에 동의하면서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나도 힘써서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인데 아직도 교회에서 겉돌고 계시거나 오후 예배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혹 하시는 거, 그건 뭐 당연히 뭐 익스큐스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아예 거기에 뜻을 접어버린 것은 이건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나중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이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으쌰으쌰해서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런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죠. 힘드시지만 그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여기 교회에서는 이 정도의 내가 의무사항은 내가 부담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를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거를 해내신 분들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오셔서 나는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 나가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누군가를 좀 섬겨봐야 되겠다. 누군가를 조금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에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새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노출된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능력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 안에 새로운 창조, 없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없던 마음이 생기는 창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네? 이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이게 바로 창조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노출이 안 되고 내 힘으로 교회에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어떤 분을 좀 섬겨보래. 어떤 분한테 뭐 좀 차량 봉사 좀 해달래.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에 노출이 되고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자꾸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뭐 낙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네 목장 내 목장 따지지 마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성도님이 지금 교회에 좀 자주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어려우신데, 교회에 그분의 형편을 좀 살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또 권면해 주시고,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더 많이 노출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풍성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막 끌어들이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 여러분들을 막 교회에다 잡아두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은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한테 책망하거나 말씀을 건넨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교회에 모이는 수준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강도가 아마도 절반 이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 이하도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교회를 찾고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걸 조직을 개편하고 하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우리가 어리버리하지 않고 좀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서 하게 되는데, 제일 부족한 게, 제가 종이 조각을 하나 딱 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쭉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 성도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성도님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이렇게 안 되는 성도님들 이름을 하다 보니까 종이가 몇 장 빡빡 해야 되는 사람 이름이, 종이에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근데 속도 모르신 우리 정성석 회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거 교회가 왜 이렇게 커져갖고 이게 이제 교회가 외적으로는 커졌죠. 외적으로는 커졌는데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 그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천안에서 제일 교회가 커도 그 교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교회가 있다고. 작지만 강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흡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안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거의 선포했어요. 맞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제가 부담드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은혜를 선포했는데 여전히 나는 배고파. 여전히 나는 은혜만 더 누리고 싶어. 하나님,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저는 그냥 가만히 먹기만 할게요. 아직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바라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많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의 형편, 그리고 새로 오시면 제일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의 성함을 머릿속에 딱딱딱딱 외우고 그분을 내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새로 오셨는데 저분이 어디서 많이 뵌 분이신데 이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엄청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에게 그분을 섬기려면 오늘 말씀에서 배웠지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듯 새로 오신 성도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죠. 주목한다는 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여러분의 사랑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붙잡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 교회에 정말 힘들게 전도해갖고 교회에 오셨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인상 한번 써갖고 그 성도님이 휙 가버렸네. 교회에 오시다가 교회 안 다닐래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하나하나를 거울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하나를 내가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는지 내가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섬김으로 전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당연히 전화하는 거 그건 수다 떠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분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밟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교인들 생각하면 어떤 분이 마음에 쓰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 한 통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섬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하는 거죠. 권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후 예배에 조직신학 강의를 딱 들었어.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성도님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유익하다. 그러면 서로 권면해야죠. 누가 봤는데 못 왔어. 근데 이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 전화해갖고 야, 이거 지난 주에 들었는데 너무 좋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꼭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주는 분위기.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은혜 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다 다운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셔야 되겠다. 근데 그 헌신이라는 거 사실은 보면 여러분 개인의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통스러울 만큼 뭔가 헌신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그 헌금의 원리를 설명한 거 외에는 헌금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 다 그만두고 와서 일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렇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의 비전에 동의하시면서 그것에 함께 동의해서 나가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노출이 되는 것을 주일 예배 갖고서는 부족하니까 이제 오후에 목장 예배 시간을 줄여서 조직 신학을 하니까 저도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든데 어떤 전임 사역자 못지않게 성경과 성경 관련 도서를 많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고시 공부하듯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루에 몇 시간씩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회자들만큼의 깊은 영적 수준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걸로 맞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2단 특강 가서 8년 동안 연구한 2단 세미나, 그죠? 그거 기껏 해봐야 한 4시간 분량?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또
압축한 거는 1시간 반 정도인데 그거 정리해 놓고 목사님한테 드려도 목사님들 안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님들한테 막 내가 싫은 소리 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그건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게 그냥 막 덜렁덜렁 막 설교가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제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받아서 성장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때가 됐는데 성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근심하시는 거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계속 어린 상태로 있으면 귀엽죠. 근데 그 귀여운 게 10년, 20년 가면 귀여워요? 그거는 징그러운 거, 징그러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성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근심거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채워서 여러분이 배워야 뭔가를 가르치고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목자들 끝나고 나서 우리 목자님들하고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산적한 문제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혼자 다 끌고 갈 수가 없다. 그걸 다 제가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저도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보탠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보탠다는 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혼자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내 마음을 좀 보태고 싶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저 사람도 함께 누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의 비전과 그 정도의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영성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럼 불쌍한 거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와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듯이 이미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좀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는 마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형편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상 무슨 형편상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과 내가 마음 자체도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게 되면 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이 요만큼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키우셔서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일터와 가정과 이런 모든 환경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잘 참석하기 어려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못 가는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서 내가 비록 함께하지 못할더라도 마음을 담는 것과 마음 자체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나는 여기까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딱 그죠?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저놈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되는 놈들이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성장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으로 긋지 마시고 함께 선으로 긋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찬송 화면 바꿔주세요. 마지막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을 다 지금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근데 책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양도 엄청난데 그거를 다 워딩해서 PPT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들이 거의 신학교의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웬만한 목사님들 조직 신학에 취약하신 목사님들보다 이 강의 듣고 나면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선택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된 몸,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꼭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릴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한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과 또 이단에 미혹되어 있던 영혼들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마음, 주신 은혜, 우리가 먼저 은혜 누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함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